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돌이킴이라는 주제 설교로 두 번째 시간, 감추면 썩고 들키면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얼굴, 또 혼자 있을 때 거울 속에서 만나는 얼굴. 이 두 얼굴이 서로 비슷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두 얼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는 참 유능한 사람인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직분자인데 골방에서는 단 한 줄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얼굴 사이에서 1년을 버틴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그 일을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외칠 때까지 한 1년 정도, 그동안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백성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칭송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후에 미망인이 된 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걸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참 우리 왕은, 다윗 왕은 정말 자비로우신 왕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저 충신의 아내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아내로 걷어주니까 얼마나 멋진 왕이야 하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손에는 우리아의 피가 지금 묻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매일 아침 멋지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짓는데 밤만 되면 그 미소가 싹 사라집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 밤들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1년 동안 매일 밤 신음했습니다. 영혼의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그냥 바싹 말라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 얼굴과 거울 앞의 얼굴, 그 두 얼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살인자, 성군이라 불리는 죄인, 그 사이에 끼어서 매일 밤 식은땀을 흘려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우리를 보고 성공한 사람, 참 든든한 가정,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직분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한쪽이 시려오지는 않습니까? 내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어쩌지? 내 밑바닥이 들통나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내가 감추면 썩고 들키면 살게 됩니다. 내가 덮으면 내가 말라버리고 드러내면 주님께서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아주 꽉 다뭅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한 척 화려한 왕복으로 자신의 진실을 가렸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 딱 한 단어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덮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사라고 합니다. 이 카사는, 이 단어가 시편 32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카사, 그러니까 내 죄를 내 손으로 덮어보겠다고 지금 1년을 버텨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다윗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아빠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 앞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를 못합니다. 회사에서 또 하루 종일 시달렸고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곧 현관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활짝 웃습니다. 아빠 왔다.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아내 앞에서는 든든한 남편의 가면, 아이들 앞에서는 멋진 아빠의 가면,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이라는 가면, 주일 교회에 오면 또 믿음 좋은 직분자의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면을 몇 개나 갈아치우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덮고 또 덮고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고 가면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4절을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슴이 말라버립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한여름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돼버립니다. 매일 가면을 쓰느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말라져 버립니다. 속이 다 타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은 온갖 딴 데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는 입에서 맴돌지만 찬양에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 한 줄이 한마디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래 우리 자신을 덮어오고 가면 안에 감춰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한번 잘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이면서 정당한 징계입니다. 죄를 지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윗의 뼈가 쇠하고
영혼이 말라가는 그 1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무겁게 다루셨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손으로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무거운 징계의 손이 결국 다윗을 살리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누르시는, 죄에 대한 그 누르시는 손이 다윗을 힘들겠지만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1년 동안 누르지 않았다면 다윗은 가면 속에서 영원히 썩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손이 다윗을 눌렀기에 마침내 다윗은 가면을 찢고 무너지고 새롭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가면을 찢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에서 다윗에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하지 아니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아멘.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1년 동안 입을 아주 딱 닫고 있었던 그 입을 마침내 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큰 죄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막 들려주죠.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잡아먹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들려줍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1년 동안 다윗이 그토록 단단히 쓰고 있었던 성군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으로 찢겨 떨어져 버립니다. 왕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버린 거죠. 백성들 앞에서 미소만 짓던 그 입에서 마침내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터져나온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32편 첫머리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5절에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1절 죄가 가려진 자. 둘 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카사, 덮다입니다. 덮다라는 단어. 똑같은 덮다인데 누가 덮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를 덮을 때는 가슴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텅 비고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덮음을 포기하고 내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낼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시편 32편의 중심에 이 두 가지 덮음이 있어요. 내 손으로 덮는 것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 이 두 카사가 부딪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돼요. 다윗의 자복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눈물도, 그가 흘렸던 눈물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들도 그 자체로서 그가 지었던 살인의 죄, 그 피 한 방울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이, 그가 빼앗았던 그 피를 여러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윗 안에는 자기 죄를 덮을 의로움이라는 것이 한 줌도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1000년 뒤에 한 자리를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뭘까요? 1000년 뒤에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찢기시고 못에 박혀 달리신 그분의 입에서 외침이 터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1년 동안 다윗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손이 1000년 뒤 십자가에서는 자기 친아들 위에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다윗이 받아야 할 그 모든 누르심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죄 없으신 분이 죄인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을 다윗에게 미리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죄가 덮여진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가면을 찢고 무너진 그 자리, 그 위에 1000년 뒤에 십자가가 내려옵니다. 다윗이 가면을 벗은 그 부끄러운 자리 위에 예수님이 자기 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복이 우리를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자복이 우리를 깨끗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을 찢고 무너지는 그 자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라는 그 무너진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임하여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가슴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내가 덮으면 마르고 드러내면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셔이오니 환난의 쌀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부르시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랐습니다. 4절에서 다윗을 짓누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에워싸고 또 보호해 주시는 따뜻한 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심판의 손이 다정한 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절에 자복이 있었던 거죠. 자복한. 그리고 그 자복 위에 내려와 다윗을 덮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6절에서 7절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광야 한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늘은 시커멓고 천둥이 치고 곧 심판의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 손에는 자기가 만든 그냥 알량한 우산 하나가 들려져 있을 뿐입니다. 가면이라는 이 우산,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 우산, 나는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결코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얇은 우산 하나. 폭풍우가 쏟아지면 그 알량한 우산이 어떻게 될까요? 단숨에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비를 막을 수 있는 우산이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에 거대한 바위 그늘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바위입니다. 폭풍우도 천둥도 어떠한 정죄도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은시처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알량한 우산을 던져버리고 그 바위, 그 십자가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 우산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구나. 내가 막아야 할 비가 아니라 이미 막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32편 7절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설교를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한 가지 큰 위험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참 좋았다. 지난 몇 주간 목사님 설교 좀 길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요즘 많이 은혜 받으시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나도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윗처럼 멋지게 자복해야지, 이번 주부 바뀌어야지, 이런 결심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결심하지 마세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일 이 가면을 다시 쓰고 벗고 쓰고 벗고 반복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만큼 가면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여러분,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이죠. 쉽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가면을 완전히 찢어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게 자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다윗처럼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멋진 말과 모습으로 자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면을 다 벗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항복, 찢을 힘조차 없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덮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야. 오늘 이번 주 하나도 목사님께서 숙제 하나 던져주시는구나, 뭐 하나 더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의무를 주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짐을 더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가면을 슬며시 이제 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 안으로, 주님의 그 손 안으로,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나단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결코 자기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우리도 비로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위에, 철저하게 무너진 그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제 가면을 찢을 힘조차 없습니다. 이런 저를 십자가 아래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제 가면을 찢을 힘조차 없습니다. 이런 저를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내가 덮으면 마르고 드러내면 주님이 덮으십니다.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썩어버리고 그냥 들켜서 버리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자유하시면서 나가길 바라요.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많은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손으로 나를 덮으려 하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그 거룩한 손으로 친히 덮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두 얼굴로 살아온 우리의 한 주를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한 얼굴로 정직하게 은혜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짐들과 가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나의 자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아버지 공허하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수 샘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면을 찢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다윗을 누르며 마침내 그를 살리신 그 거룩한 손이 오늘 우리 안에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두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